기도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61장을 찬양하며 주님께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반복된 생애 속에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자 재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시기와 연한을 두사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시간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은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모두 예배와 연관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들을 하나님과 공유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반복된 생애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망각하고 때로는 지겨워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만든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속성,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려는 이 하마르티아의 속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고자 주님은 모든 절기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반복된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년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 말고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우리한테 주셔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음을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들 외에도 주님께서는 더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입니다. 우리도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죠. 사실 9절에서부터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안식일을 예배를 드려야 한다, 특별히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강조만 되어 있었지 어떻게 범죄를 드려라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드디어 이제 제대로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이 안식일 번제의 방식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특별히 드릴 제사를 만들도록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상번제는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상번제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에 오게 될 때 예배에 오기 전에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잔뜩 드렸으니까 저녁에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아닙니다. 다 같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게 되고 다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일몰 예배로라도 드리면서 우리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몰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 상번제적 저녁 예배를 우리가 흩어지지 못한 상황이니까 함께 드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번제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더하여서 안식일의 번제를 더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특별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을 때 이 제물은 순양 둘,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상번제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소제와 전제와 함께 어울려서 주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안식일 제사에는 매일의 상번제, 소제나
전제와 함께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더 드려서 제물을 순양들을 이제 2마리를 더 하나님한테 바치게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상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초청하셨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갑니다. 평소에도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더 깊이 있게 데이트하는 날들이 연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월 드리는 번제입니다. 우리가 이 매월삭에 드리는, 그러니까 초하루에 드리는 이 예배는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월이 시작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는요, 이사야서 66장에 따르면 안식일 예배와 동일하게 매 월삭이 될 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거라고 말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이 월삭의 예배는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월삭에 모여서 예배드리나요? 저희 재림교회의 중요한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과 동일선상에 월삭을 두질 않아요. 매월 초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전 이것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식일만큼이나 월삭의 위치가 중요하게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의 기념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늘나라 가서도 월삭의 예배를 드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월삭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습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아침 예배 혹은 저녁 예배 외에 따로 월상 예배를 가족끼리 함께 드리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려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면 더 좋겠죠. 자, 달들이 시작하게 될 때 이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이 상당하죠. 안식일에는 이제 물론 매주 진행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양 2마리가 추가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진행되었던 제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월삭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세 종류의 번제물을 각각 드리면서 소제와 번제가 첨가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순양일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2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제물들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였고, 이것들을 넣어서 이제 각각 제사를 드리게 했으며, 순양이 아닌 어린 양도 마찬가지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어린 양에는 10분의 1 에바를 여기다가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각각 수송아지는 2분의 1, 순양은 3분의 1, 어린 양은 4분의 1 에바씩 흰씩 이렇게 각각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덩치에 따라서 수송아지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순양도 이제 성 다 큰 양이니까 마찬가지로 양이 있고요. 1년 된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작았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소제나 그리고 전제 같은 것도 같이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곳에는 많이, 적은 곳에는 적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각각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초하루의 제사가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예배도 거룩하고 정말 그렇게 드려졌지만 이 초하루의 예배, 달이 시작되는 것, 한 달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 그 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아주 커다랗게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반복되어지면서 그것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질 때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매 월의 시작은 하루들이 모여서 더 강력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매년은 어떻겠습니까? 매 일이 상번제로 2마리씩 드렸고 매 주가 거기에다가 더 더해서 양을 2마리를 더 드렸고 매 월에 이제는 송아지의 양의 어린 양까지 합쳐서 더 드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양이 커졌다면 자연스럽게 매년 드리는 우리 절기들, 특별히 이제 이거를 여호와의 안식일을 아닌 절기 안식일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일마다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매주 안식일이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고, 그리고 또 다른 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밖의 절기들에 해당하는 그것들은 현재 우리는 지키지는 않지만 매년마다 그것을 마찬가지로 생각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월삭에 드려졌던 것과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더 드리는 것이 있어서 염소까지 더 드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매년 이제 한 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이었다면 그것이 더 이어져서 이제 매년에 이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강조하여서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의 번제로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매월에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6월절이나 나팔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 한 해의 처음이자 매달의 처음이자 매일의 시작이기도 했던 거기에다가 안식일까지 겹치면 큰 날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즉 우리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안식년부터 시작해서 희년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과 그리고 점층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열심히 더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제 매 월삭에 대한 이야기, 왜 월삭에 드려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하루 때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매년에 한 가지 더 덧대어서 드렸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겹치는 것에 대해 더 강력하고 더 크게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축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매 달과 매년이 큰 차이 없이 같이 비슷하게 진행되었지만 이제 매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할 때 6월절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추가되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점층법적 반복 절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된다면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사이즈가 달라야 될 것이며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매월 드리는 예배의 사이즈가 현격하게 차이 나야 되고 매월 드리는 예배와 매년 드리는 예배는 분명하게 또한 차이가
만나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절기들을 쭉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축복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더욱더 나은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 매 일마다, 매 주마다, 매 월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그와 같은 점층법적 신앙의 확고한 성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1일 6월절 6일차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6월절 6일차, 즉 히브리인들이 생각했을 때 6월절 6일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내고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묵상하게 하신 이 날들을 이 절기 속에 우리가 다 녹여서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절기들은 이제 주님께서 그림자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의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마찬가지 개념의 의미로서 6월절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나팔절이라는 개념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계속 예배함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을 생각해서 이달에 전도회를 갖고 그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더 크게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곰곰이 고민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보다 더 나은 안식일, 매주 안식일보다 더 큰 월상, 그리고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온 전도회가 더 반복되어진 큰 축복의 날로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1년에 2번 전도회를 크게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6월절이 그렇게 2번 우리 6월절과 나팔절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듯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더 열심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거룩한 헌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만나고 매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매월 주님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매해의 사역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드렸어야 할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이들이 부활절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열심히 보내왔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배하는 습관, 더 커지는 헌신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전도회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매년의 절기와 같이 와닿는 중요한 헌신의 시간인 만큼 이 준비가 잘 이루어지며 특별히 영혼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회에 성도들이 가득 차는 일은 성전 수호의 이유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예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지만 저희가 바깥에 현수막도 걸고 전도회를 하고 있는 이 전도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 쉽습니다. 이 교회는 왜 아직도 안 나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궁금해하며 들어오는 그 성도들이 우리도 물론 많이 이주하고 떠나가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좀 바빠도 멀리 이사 갔어도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매주 저녁마다 모이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고 그것 자체가 성전 수호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성도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연결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